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1년이라는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올해가 되면 언제가 새해가 될까라는 기대감과 또 설렘을 안고 살아온 한 해가 이렇게 빠른 시간이 흘러 또 저와 여러분이 마주 앉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한 또 삶의 시간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후회와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들을 딛고 하나님께 지나온 가을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반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란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길을 되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회개를 뜻하는 기본적인 말은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18장 30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꾸짖습니다. 이때 회개하라는 말이나 죄에서 떠나라는 말은 동사 슈브의 기본형과 사역형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히브리어 슈브 동사에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서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회개는 죄와 허물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 죄와 허물에서 떠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본질을 찾기 위해 비본질을 털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를 뜻하는 성경 언어 슈브는 이것을 가리킵니다. 회개는 후회와는 다릅니다. 후회는 말 그대로 뒤늦은 뉘우침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뉘우침만 갖고는 안 되며 회개는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후회가 소극적이라면 회개는 적극적이며 후회가 반성이라면 회개는 부정을 말합니다. 후회가 개혁의 실마리라면 회개는 변혁의 맨 처음 들어가는 머리일 것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가운데는 후회하다라는 용례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낙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종종 돌이키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시편 106편 45절 말씀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와 예레미야 18장 10절 말씀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경우에 돌이키심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후회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을 살펴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입니다. 회개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어 낙감을 두고 회개를 해설하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입니다. 회개는 새로움을 향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회개란 한자를 찾아보면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뉘우치고 있는지, 어떻게 고치는지. 회개는 이렇듯 목적지를 초과해서 너무 많이 지나친 것을 알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친 데서 연유합니다.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버려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음의 제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비로소 본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을 통해 나타난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창조 이야기의 절정에 사람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여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조 신앙에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본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를 삶의 일기로 써가야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하나님은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세상은 단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빚어지면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씨가 되었습니다. 구약이 전하는 사람의 가치가 신약에서는 이런 고백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선한 일에 쓰임받고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헬라어 포이에마가 시의 뿌리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단순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신 시적인 작품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 온누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본래의 세상 속에 담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창조 신앙이 전하는 인간론의 바탕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가 전하는 아담 이야기는 신라곤의 이야기로 압축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세상은 낙원이 아니라 탄식이 쏟아지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담뿐만이 아닌 아담의 후예로 살았던 자들은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모두 아담처럼 채우고 쌓고 누리기에만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내려고 분주했습니다. 하나님 위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출애굽기 32장 2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재촉했으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부를 담아 분향하는 종교적 허례에 빠지는 것을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걸으라고 펼쳐놓은 길을 걸으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고 탄식했고,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힘을 자랑하는 기념비를 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도 현상만 보고 뿌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며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부정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강한 집착을 지녔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단단히 인생의 결산을 통해 다시 새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아가 없어지고 완전히 내려올 때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꿈틀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작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에 있고 저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개가 요청되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뉘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욕심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뼈저리게 스스로를 각성하여 구약에서 하나님이 구속사의 새 지평을 여시게 되는 놀라운 순간들을 회개에 맞물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은밀한 사생활, 마음을 또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합니까? 구약의 회개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실현한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또한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앙의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계기, 시편에 수집된 다윗의 기도에서도 찾을 수 있듯이 다윗의 삶을 보도하는 신명기 역사서의 내러티브가 제3자의 시각에서 다윗의 인생을 조명하고 다윗의 기도로 소개된 시편과 탄식과 고백은 다윗의 내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윗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다윗의 일대기가 연관해서 읽으라는 시편의 표제에 주목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다윗의 삶이 세밀하게 반영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시편 가운데서도 신앙 공동체가 일찍부터 참회의 기도라고 불렀던 7개의 시가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물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은 달리 번역하면 내 죄가 항상 나를 고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따르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고자 찾아왔을 때는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을 무렵으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에서 시편 51편의 첫 소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은 임신한 밧세바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일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꾸짖을 때까지 무려 9달가량 죄의식에 쌓여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회개하였습니까? 은밀히 저질렀던 일을 회개하였습니다. 9달 아니 10달 가까이 숨기고 있던 잘못을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이 때로는 서툴고 힘들지라도 세상의 밖으로 물질과 권력과 쾌락에 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것들도 하나님과 고백하고 회개하며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제자리 찾기입니다. 회개는 더러운 상태에서 벗어나는 수단입니다. 더러운 옷을 빨고 더러운 손을 깨끗이 씻듯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면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그 길을 걸으라는 책 내용 중 더러운이라는 말은 흙에서 온 말이며 흙은 제자리에 있기만 하면 아무도 흙을 가리켜 더럽다고 지적하지 않는다. 그러나 흙이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면 사람들은 흙을 보며 더럽다고 말한다고 지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에 있기만 하면 아무런 부정적인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흙, 우리가 돌아갈 흙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것과 동일한 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낮아지는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회개는 제자리 찾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제자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는 시종일관 내 뜻을 비우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다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처럼 신앙인으로 사는 목적을 통해 나를 투명하게 비워서 빛 가운데 빛으로 존재토록 하는데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편의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비 오는 날 김기현. 후둑후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히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비가 오는 날은 빗방울이 떨어질 때 세모 네모가 아니라 모두 동그라미로 내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이만큼 했어도 동그라미, 너는 이렇게 했어도 동그라미, 그러니 모두가 100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리 감격스러울지라도, 감동적인 걸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지고 겹겹이 쌓이면 지겨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평범한 삶을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길을 따라 오늘 말씀을 통해 구약의 회개로 인하여 우리의 제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사람을 섬기고 세상의 빛이 되는 자리인 것을 읽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자신을 맑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존재하는 회개의 참 열매가 맺히는 저와 영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멈추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참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신앙의 올바른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 회개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벼려지는 내려놓는 신앙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01장을 찬양하겠습니다.